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먼저 제가 하나를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앞에다 써놨어요 지금. 누구 만나러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요 저부터 잘한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건지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보다도 먼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 정말로 원하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정말 너희가 나를 원하느냐? 나를 갈망하느냐? 주님 우리에게 묻는 문제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갈증 때문에 오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사실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사실 살아오면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로 열심히 나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또 신앙생활도 하고 또 교회도 또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일을 갖다 감당하고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 이후부터까지만 따르는 그러니까 교회 나온 지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따져도 거의 40년이 넘는데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모습 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전하는 스킬이나 기술 가지고 그냥 목회하는 것에만 만족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매일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저 의무이고 습관처럼 예배하는 나를 발견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소리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해치웠다. 오늘도 예배를 때웠다. 그런 식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또 예배 가운데 있었던 우리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 그 평가에만 더 신경을 썼던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사람이 원하시는 목회, 사람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볼 때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그런 우리를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 의와 교만함에 빠집니다. 즉 하나님과 무관한 전혀 다른 동떨어진 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점점점 심해지면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신앙생활이 그냥 몸에 배어져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편안함이라고 하는 우상이 나한테 담겨들어요. 그래서 이 편안함이라는 우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요 수많은 성도님들의 상처나 아픔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영혼들에 대한 그 깊은 의미, 깊은 뜻, 깊은 눈물은 그 상처는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의 편안함에 빠져버립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지나가면서 그렇게 보내는 것으로서 만족하면서 올 한 해는 또 어떻게 지냈나. 여러분 이런 편안함에 빠지다 보니까 우리의 복음의 문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좁아지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누굴 만나러 오셨나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에 대한 회의감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냅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그걸 갖다 확실히 알아야 내가 이곳에서 눈을 감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이곳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 병든 자가 나은 사건들,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그것이 증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1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앞에다 써놨어요. 한번 펼쳐봐 주세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근데 거기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님께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 왕궁에 있느니라 또 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여쭤봅니다. 물어봅니다. 선지자를 보러 나왔습니다. 그러냐? 그것이 옳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바라보러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여기 왜 나왔냐, 광야에? 지금 여기 많이 있는 갈대들 보러 왔느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왔느냐? 그러면 왕궁에서나 찾아야 되는데. 그럼 저들이 선지자를 보러 왔느냐? 그래, 그게 옳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글씨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왔냐는 말을 바꾸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왔냐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교회에 왜 나왔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왔습니까? 아니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보기 원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옳습니다. 맞습니까? 자,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니까요.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꼬? 이렇게 또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드십니다. 친구들이 피리를 불 때에 너희들이 춤추지 않는구나. 동무들이 슬피 우는 그런 장례식에 슬피 우는 모습을 보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 고라시나, 이 벳세다야, 고라신과 벳세다는 유대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 고라신과 이 벳세다야, 차라리 심판 때이 되면, 마지막 심판하실 날이 오면 이방 땅 두로와 시돈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가 더 이 심판을 견디기가 쉬웠으리라.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세상에서 구하는 것만 나 또 구하려고 이곳에 왔습니까? 그냥 세상에서 구하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세상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왔다면서요. 하나님 만나러 이곳에 왔는데 우리는 이곳에서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아무리 울어도 같이 울지도 않고 같이 가슴을 치지도 않습니다. 앞에서 아무리 떠들어대도 거기에 맞춰 찬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하지도 못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땅을 치며 회개하지도 못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이 회개하지 않는 아무개야. 회개하지 않는 아무개 교회야. 차라리 세상에 이방인들에게 다시 전했다면 그들이 이 마지막 때에 너희보다 그 심판을 견디기가 쉬웠으리라.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은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울림 경고장인 것 같아요. 왜 춤추지도 못하고, 왜 가슴을 치며 울지도 못하고, 왜 회개하지도 못하고, 왜 갈망하지도 못하고, 세상에 있는 것만 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하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저도 뭔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아주 가깝게 만나고 싶어. 어떻게 보면 정말 간절함이 가슴을 요동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라 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성령을 갈망하라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내 모든 것을 채우십시오. 성령께서 행하셔야 합니다.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주간이 지나가면서 다 어딘가 묻어버렸습니다. 저부터.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 잊어버리고 이곳에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이 말씀은 언젠가 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할 말씀이. 제가 어느 책을 읽고 은혜가 되어서 그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전하려고 합니다.
다시 보니 또 다시 새로워져서 새로운 모습으로 또 새로운 조명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토미 템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갈망에 대한 책입니다. 거기에는 한 가지 두꺼운 책은 아닌데요. 근데 어쨌든 다른 거 다 빼고 하나의 사건에다가만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친구 목사님이 목회를 휴스턴에서 하십니다. 1000여 명이 넘는 큰 교회입니다. 그 휴스턴에 있는 그 교회의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인데 이 토미 템이 목사님을 부흥회 강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첫째 주와 둘째 주 주일 저녁 예배를 부흥회로 잡고 2주 연속 저녁으로만 부흥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주가 지나가고 이제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둘째 주 저녁이 되어서 토미 템이 목사님이 또 이제 강단에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무언가 하실 것만 같은 느낌이었답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이곳에 나와서 예배 전에 머리 숙여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무엇인가를 하실 것 같은 느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갈망하며 예배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부흥회가 끝났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마지막 기도를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대부분 사람이 떠나가면 모든 것을 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떠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담임 목사님께서 옆을 툭툭 치면서 토미 템이 목사님에게 어떻게 하면 좋지? 그때 토미 템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내일 저녁 기도회도 한다고 말해. 그러면 어떤 순서를 정할 필요도 없고 말씀을 준비할 필요도 없어. 그저 갈급함만 드러나는 기도를 해.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결국 월요일 저녁에도 40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때는 토미 템이 목사님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임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찬양하고 곧바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말한 대로 갈급함만 드러나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10분, 20분, 30분, 40분 지나면서 중얼중얼 하던 그 소리가 갑자기 강력해지면서 천둥 소리같이 커지고 굉음이 되어서 무슨 하늘이 균열이 일어난 것 같이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영적으로 체험받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이 담임 목사님이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다시 토미 템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 주일 저녁에도 와야겠네. 이쯤에서 한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첫 번째,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가운데 충만한 임재 가운데 있고 싶다면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마음속에 금방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뜨거워지면요 모두가 그냥 주여 외치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막 흔들리는 것 같고 땅이 하늘이 균열나는 것 같고 막 그럴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분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손만 내밀면 잡힐 것만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잡히지는 않아요. 그분의 또 책이 하나 더 있는데 더 캡처스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책은 뭐 그렇게 물론 그것도 두껍지 않은 책이지만 거기에는 뭐 다른 건 다 빼고 딱 하나예요. 한 가지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길게 쓰셨다고요. 무슨 내용이냐면 그겁니다. 하나님은 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잡으려고 한다고 하나님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드냐면 당신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아기가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하죠. 자기에게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하고 그 아빠인 자기가 뭘 하냐면 나 잡아봐라 게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아이 있는 분들은 다 해보셨습니다. 아니 애인 간에도 하죠. 나 잡아봐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절대로 아빠는 그 아이에게 잡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이가 아무리 달려도 아빠가 조금만 종종걸음해도 못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게임은요, 절대로 못 잡으면 안 끝납니다. 이 게임이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아이가 잡으려고 해도 도망가던 그 아빠가 단 한마디에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 아빠를 멈추게 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아빠, 이거면 되는 거예요.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던 그 아버지가 그 아이가 간절하게 눈물 흘리는 것 같은 아주 그런 눈동자로 아빠 한마디만 하면 그 아빠는 도망가다가 그 자리에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가서 와라 안길 수가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요, 아빠의 몸은 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뭘 잡았어요? 아빠의 마음을 잡은 거예요. 이 순간부터 뭐가 바뀌어요? 역전돼 버려요. 쫓기는 자와 쫓는 자가 바뀌어 버려요. 이제부터는 아빠가 그 아이를 잡아요. 아빠가 아이가 도망가려고 해도 가서 잡아요. 그럼 또 둘이서 붙잡히고 또 잡히고 대굴대굴 부르고 또 좋다고 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내 능력이나 내 습관이나 내 훈련을 통해서 어떤 그런 길들여진 것들을 통해서 잡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10년, 20년 나오고 교회 나와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다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손에 딱 잡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얼마든지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 쫓는 것이, 이 붙잡는 것이 불가하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불러요. 아버지라, 아빠라.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붙잡혀 주신다는 것을, 그것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기도에 왜 하나님이 안 잡히시는지,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그저 손으로 허우적거리며 잡으려고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붙잡아야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좀 더 간절하게, 좀 새로운 모습으로 방향을 좀 바꾸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 어쩔 수 없이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일이 된 거예요. 토미태미 목사님이 저녁 예배에 약속을 했지만 아침 일찍 갔습니다. 일부 예배가 몇 시인가? 일부 예배가 8시 반이야. 그럼 내 8시 반 예배 갈게. 그때부터 같이 예배하고 저녁에 다시 예배하자. 그래서 8시 반에 교회를 나가보았습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지만요, 이 이른 아침에 교회 나오시는 분들의 그 얼굴 표정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무덤덤하고, 아직도 졸음이 덜 깨어있거나, 아니면 다음 약속 시간 때문에 미리 나와서 예배하는 몇몇 분이잖아요. 그 교회도 1000여 명이 모이는 교회지만 주일 일부 예배는 많이 나와야 100여 명도 안 나오는 예배예요. 그런데 그날 그 예배에 역시 마찬가지로 400여 명 이상, 거의 교인의 거의 반 이상이 8시 반 예배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곳에 그들이 예배가 시작하기도 전에 누가 뭐랄 것도 없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가 이 토미태미 목사님이 보는데 그 기도가 그들에게 열이 되어서, 열기가 되어서 그 교회 안이 안개가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빽빽히 들어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하는데 앞에서 이제 반주자도 있고 또 여기 연주하는 분도, 그렇게 큰 교회니까 연주하는 몇 분도 있고 그 앞에서 또 인도하는 분도 있었는데, 한참을 찬양하더니 어느 순간 인도자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다 보니 반주하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 반주를 놓쳐버리고 그냥 같이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토미태미 목사님이 하나님이 마치 잡힐 것만 같은 그런 역사하심을 보았다는 것. 마침 이사야 그 6장에 보면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성령이 충만해져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분 표현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웨딩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그 결혼식장에 들어왔는데
이미 그가 신부가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바깥에서 그의 옷자락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웨딩드레스의 옷자락이 끊임없이 들어와서 그 예식장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임재가 끊임없이 그 교회 안으로 밀려들어오는데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그때 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강례상에 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종을 땡 쳤겠죠. 그래도 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쳐다봅니다. 근데 토미 케비 목사님 그때 기도하고 있었죠. 당신도.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냥 거기서 다시 또 땡 해서 그 기도를 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는데 기도를 끊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방해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어느 정도까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통제권을 갖다 내어드렸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다시 자신이 그 통제권을 떠안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배 때, 예배 가운데 예배의 그 분위기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갈망함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들을 갖다가 앞에서 담임 목사가 끊어버릴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끼리 모여서 기도하다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주의 일을 시작하려고 막 뜨거운 열정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기쁨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막 눌러버리기도 하고 멈추게 하기도 하고 못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멈추게 하는, 성령을 소멸케 하는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날 전할 말씀을 이제 읽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마음이 토미 케비 목사님 마음에 강하게 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섰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날 말씀을 읽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서 토미 케비 목사님을 앞에다 세웠어요. 끌고 와서 기도하는 분. 토미 케비 목사님이 이 기도를 멈추고 앞에 섰으니까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강하게 한마디만 하라, 그 말만 하고 다시 기도하라 라는 마음을 주었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갖다 뭐라고 전했냐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분의 혜택만 구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분 자신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의 손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항상 그분이 나에게 주실 혜택만 구하고 그분의 손만 구하는데 무엇인가 주실까?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는 그분의 자신, 그분의 마음을 구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라. 그러자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고 천둥 같은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구 할 것도 없이 다시 또 뜨겁게 기도를 시작하더라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멘 소리에 뒤로 나자빠지셨습니다. 그래서 스태프들이 담임 목사님 모시고 목양실로 모셔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를 다시 시작하더라는 거죠. 아침 8시 반에.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충만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했는데, 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뭐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회개와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자, 토미 케비 목사님이 강단에 서가지고 이제 또 한마디를 외칩니다. 여러분의 삶이 잘못되었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을 때입니다. 지금 원하시는 분들은 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초청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시 또 강단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회개합시다. 누가 뭐랄 것도 없이요, 여기저기서 나는 죄인입니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답답했던 것들을 다 열어놓습니다. 감추고 숨겨두었던 것들을 다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주인입니다. 1907년 평양에서 있었던 부흥성에도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기선주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갖다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막 회개하면서 외쳤습니다. 그 예배가 11시 예배까지 이어졌습니다.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11시 예배를 들려고 또 많은 사람이 왔겠죠. 그런데 그들이 자연스럽게 엉키면서 처음에 예배하던 자들 몇몇 분들은 뒤로 빠져나가시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앞을 채우면서 또 계속 기도는 이어지던.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한 사람이 세례를 받기 원합니다. 나는 아직 세례도 못 받았어요. 그런 소리가 외쳐집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불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담임 목사님 아직도 누워 계십니다. 겨우겨우 몸을 추스리고 나오셨습니다. 세례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베푸는 거니까. 세례받기 원하는 분들은 나오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또 세례를 받으려고 앞으로 나왔고 급하게 준비해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작했던 것은 설교도 없이 찬송도 없이 기도만으로 오후 4시 예배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1부 예배 때 왔던 사람이나 2부 예배 11시 예배에 왔던 분들은 나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오기도 하고 바깥에 뜰에 앉아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삼삼오오 앉아서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또 메꿔지고 자연스럽게 누가 그것을 갖다가 질서정연하게 인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예배가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모든 사람들은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사야와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세례받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하나님을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죄인지 깨닫게 되잖아요.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던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사야는 자신은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았다가 자신의 모든 영역 속에 나타나는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무서워 떨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화가 입었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 더럽고 추한 자가 하나님을 보다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의 앞에 나와서 얘기할 때 내 안에 있는 이 회개함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방법이죠. 자, 드디어 저녁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 기도의 시간이 따로 정할 것도 없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계속 로테이션이 되고 그러면서 또 자리는 항상 가득 차 있으면서 또 저녁 또 설교 다 필요 없이 또 역시 뜨겁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그 다음날 광고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떠나갔고 그 다음날 저녁에도 누가 뭐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월요일날 저녁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주일마다 모이는 집회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매일 모이는 저녁 기도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을 했습니다. 1월 한 달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여기서 또 세 번째 생각해 볼 것.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까? 갈급함입니다. 갈급함. 매일 기도회가 끝나면 새벽 1, 2시, 3시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녁마다 하는데. 그러면 어느 날쯤 되면 이 목사님 둘이서 서로 이제 눈짓을 하고 툭툭 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이제 끝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또 서로 이야기합니다. 아유 모르겠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끝날 때가 되면 알려주시겠지. 이걸 언제까지 한다는 기도회도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계속. 저녁마다 모여서 새벽까지 기도하고 나온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마무리하려고 하죠. 우리가 종을 치고 예배 순서를 정해놓고 축도를 하면 알아서들 가버리시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의도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예배죠. 우리의 의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예배가 되어지는 예배. 우리 예수만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일같이 그 교회에, 그 휴턴 교회에 임재했던 이유는 그 교회가 높은 탑을 가지고 있거나 큰 예배당을 가지고 있거나 인테리어가 멋있거나 이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물론 큰 교회입니다만. 그렇게 되었던 이유는 그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은 오직 너는 나를 원하느냐는 그 물음에 답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지금 이 순간에요, 이 땅에 수만 교회가 있습니다. 수만의 교회에 수백만의 성도님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시간에, 이 한국 땅에 그 수백만의 많은 성도들이 수만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 교회마다 주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무개 교회야, 아무개 성도야, 오늘 예배하는데 너희가 나를 원하느냐? 그 물음에 답하는 교회에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무릎에 아멘 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주고 계시고 그들을 갖다 안아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갈망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답답한 무엇인가, 그 상자 같은 거 다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 부셔버리고 난 다음에 나는 주님만 갈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어느 한 해는 아주 결심을 크게 하시고 1월달에 매일 밤마다 부흥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1월달 28일간인가 부흥회를 했어요. 매일같이 새로운 목사님을 불러서. 저는 부목사님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새벽에 또 새벽 예배하려고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겨울에 또 왜 그 해는 또 그렇게 추웠는지 눈이 왜 그렇게 많이 왔는지 반쪽은 짜증이 반이고 또 한쪽 마음은 뭐냐면 또 성도들이 오늘 또 안 나오면 어떡하지? 몇 사람 안 나오면 어떡하지? 질려버릴까? 지쳐버릴까? 근데 그 마음이 저만의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교회 집사님이란 분들이, 권사님, 장로님이란 분들이 교회를 생각한다고, 성도님도 생각한다고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지치면 어떡하지? 목사님은 저렇게 선포를 했는데 목사님마다 성도님들이 안 모여서 낭망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달을 버텨왔어요. 그리고 끝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안도의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든 잘 끝났네. 뭐가 끝난 건데 도대체. 그리고 나서 그 마음에요, 허전함만 가득했던 적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원하느냐? 그 말에 아멘하고 갈망할 때 그 일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누가 할 것도 없이 그렇게 모여지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날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톰태미 목사님이 있었던 이 휴턴 교회 그 당시 그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몇십 년 전 이야기지만 그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통해서 그 교회 역사했던 그 일이 오늘 이 순간 2022년도 1월 16일 날 어느 교회선가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 주님께서 빼앗긴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다 돌려드릴 수 있는 그 교회,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당신이 교회에 빼앗겼던 모든 소유권을 다시 되찾는 날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갈급한 자를 오늘도 찾으십니다.
이 갈급함이라는 것은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태에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갈급함이잖아요. 그냥 오늘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즉 기존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요, 몸이 건조하고 나약한 나의 영적인 지금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에 그냥 만족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갈급함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육신이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더 강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육신으로 살던 것을 이제는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그런 어떤 시선에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 갈급해하는 그런 분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못 보았다면 도대체 언제쯤 보았었어요? 나는 또 언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변 사람이 의식하지 않냐고 갈급함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잡념, 모든 시선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나의 이 깊은 곳까지 침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갈망해야 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임재 방법은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컬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그 길을 곧게 하라.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닦고 곧게 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준비시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실 때에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렇게 하고 오신 분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혹시 목사님 만나야지, 아무개 성도님 만나야지 그리고 나오진 않으셨습니까? 회개의 길을 달려가려면 정말 우리의 무던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눈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회개의 길을 달려가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저 설교 잘하는 거,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는 거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저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평안하면서 그 나중에 천국 가는 거 그저 그런 기도만 많이 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먼저 쫓는 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그 누가 뭐래도 상관없습니다. 갈급함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자만심이나 어떤 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갈급한 모습이 옆에 사람이 볼 때 좀 자만하다, 교만하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쫓는 자가 되면 됩니다.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간절하게 갈망해야 할 대상 그분은 옆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이 그래서 다시 새롭게 우리에게 들립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갈망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복되다고 말하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다른 것들에 밀려서 당신이 2순위가 되는 것, 자신의 위치가 뒤로 밀리는 것에 대한 염증을 느끼고 계십니다. 예수만교회에서 목사보다, 예수만교회에서 그 교회의 어떤 모습보다 당신은 항상 뒷전에 밀려있는 모습들이 아주 염증나고 계십니다. 예수만교회에서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어떤 상황 가운데 그 상황에 대한 매달려 있고 말이죠. 그런 것들이 아주 염증을 느끼고 계신다는 사실. 교회 생활이나 프로그램이나 예배 순서나 사람들에 밀리는 거 아주 질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예배도 그저 해치우는 시간이 되었으니 그저 하나님 앞에 의례적인 예식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분의 임재에 대한 갈급함을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위안 삼으면서 그런 가운데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넘어가다 보면 그건 그저 종교 행사일 뿐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아도요 서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되지는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갈급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너무나 낮은 차원의 삶만을 갖다가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에만 한눈 팔고 있으니 더 이상 높은 차원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가끔 교회에는요, 그분께서 능력을 보이시려고 충격 유파를 갖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회 안에도 그렇게 던져놓을 때가 있어요. 건강으로, 물질로,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로 충격요법을 갖다가 하나님 쓰실 때도 있어요. 그럼 나자빠지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합니다. 다시 내 입술에서는 그 어린 꼬마처럼 아버지를 부르는 그 목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아빠, 아버지. 지금부터 예배 중에 눈물이 흐르면 그대로 놔두십시오. 찬양 중에 찬양하는 가운데 두 손이 올라가고 일어서게 되면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기도 중에 소리 지르고 싶으면 그대로 지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의 영을 묶고 있는 모든 속박은 풀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애타는 갈증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신경 쓰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 뭔가 깜빡거리는 그 불씨만이라도 있으면 힘껏 부채질해서라도 불태우고 싶어 하십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타는 목마름을, 그분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예수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